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시지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기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의지하면서 또 이 주어진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죠, 그죠?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우리 갈라디아서가 되어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 6장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교리적인 부분들이고 뒷부분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 교리적인 부분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은혜로 받게 되는 그 구원,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칭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이제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에 보면요, 물론 간혹가다가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체험들이나 고백들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세하게 자기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간증을 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사실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까지도 또 진리까지도 위험성에 처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제대로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지금도 지금 그 성경학자 가운데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과 좀 다르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연구해가지고 조금 복음이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이 복음서에 나온 그 복음과는 조금 독창적이고 바울의 색깔이 묻어 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 오해들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서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울은 어디서 이 복음을 배웠는가에 관한 것이 큰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2장까지 사실은 연결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요, 바울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1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원어에 보시면 자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 남자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당시에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이 당시에는요, 남성이 좀 대표성이 있습니다. 아담도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지만은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남성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이 교인들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남성을 좀 이렇게 대표성이 있게 불렀죠.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는요 무슨 여고 이렇게 불렀지만 남자 고등학교는 남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불렀죠, 그죠? 이제 왜냐하면 남성의 성이 이제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했다.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도 분명히 넣고 논문을 쓸 때도 옛날에는 이제 he라 쓰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he 슬래시하고 she도 같이 이제 요즘은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좋은 면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고 엄청나게 화가 나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들을 향해서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한 형제 되었다. 믿음 안에서 같은 형제 되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자,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똑바로 들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까 형제 여러분, 내가 지금 분명하게 밝힐 테니까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죠.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 베드로에게 아니면 뭐 어떤 야고보에게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12절 그 복음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같은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비롯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3번역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그 헬라어로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오늘 일본 예배 드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은요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것이 없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제 사도성도 함께 말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3절과 14절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들 나름대로 각자 따랐던 그런 것들이 있죠. 유교를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따른다거나 아니면 불교를 뭐 따른다거나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를 믿는다거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어요.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몹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요 바울이 책임자였어요.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책임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렇게 핍박하던, 몹시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버리려고 마음의 작정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 없애버리다는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완전히 박멸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어떻습니까? 기급을 하죠, 그죠? 기급을 하고 그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있지 않게 박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보이면 뭐 또 여러 마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누구라고?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자, 한 반에 60명, 우리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씩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1등이었다. 1등. 뭐 하는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바울이 1등이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랍비의 가말리알 문화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랍비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재 가운데 인재였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그 중에 같은 나이 또래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 율법 지키는 것. 지금 너희들이 뭐 할래? 율법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1등이었던 사람이다.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에 있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교 1등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를 내가 다 없애버리려고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 그리고 15절과 16절 상반부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느냐? 15절,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은요 사도행전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 도중에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엔 자기가 엎드려졌고 눈이 멀게 되고 그 빛 가운데에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때에 내가 이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려고 사실은 내가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나를 이미 택정하셨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나를 그때에 다메섹 하는 그때에 나를 불러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 가정에 태어나서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요 이게 사실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한번 선택을 해보지 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다가 이거 저거 봐라, 저 교회를 갖다가 아주 핍박하고 있는 저 못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네. 내가 저 녀석을 내가 택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셔가지고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훨씬 전부터 바울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 없이, 제가 잘 그래 하거든요. 계획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탁 행동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다 세우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인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다 세우시고, 그리고는요,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우연히 다메섹 가다가 우연찮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작정하셨구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뭐 미리 다 정하셨는가 안 정하셨는가, 교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연찮게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자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우연찮게 기분 따라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이셨다 라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뒤에부터는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난 게 맞느냐, 내가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뭐 이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이 본 것이 정말 맞는지 사도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그 생각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는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의논하려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의논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다마스쿠스가 다메섹 아닙니까? 원래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간 거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와서 그리고는 3년 뒤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다는 것입니까? 약 3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요?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안 나이트를 썼을까요?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가서 뭐 했는가?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추측입니다. 자, 일단 바울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누구를 만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 의한 복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사받기 위해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것은 아니다. 아라비아는 보통 우리가 광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면 왜 갔을까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계시로 예수님과 직접 자기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고독하게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몇 년 동안 3년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자기들이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그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주님의 그 뜻에 대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3년간의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얼마 동안 같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15일, 약 2주를 지내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19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두 사람을 만나고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올라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만나고 계속 둘이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긴 올라갔다 3년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내가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나는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 내가 직접 받은 것, 이것은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21절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길리기아 지방은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죠.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내 얼굴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잘 모릅니다. 대신에 그들이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는 그 소문을 들을 뿐이다. 그리고는 그 소문을 듣고 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 다시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간증을 들으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간증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요 자기 이야기지만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는요 사람이 중심이고 자기 이야기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간증을 잘 시키냐면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예수 믿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요 간증이 잘 세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 부자 됩니까? 다 성공합니까? 좀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도요 좀 이렇게 간증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지 우리가 또 이길 건데,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이 세우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저리 되는 줄 알아요. 다 저리 되는 줄 알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나는 예수 잘 못 믿는가, 다 거기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내가 예수 믿고는요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정 강의 하시는 분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시험에 패스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가 많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는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했는데,
그게 주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요, 이게 그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 오늘 제목이 마이 스토리인데, 이 바울의 마이 스토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히즈 스토리가요 없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히즈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 스토리 안에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유대교회를 따랐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히즈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 가운데에, 마이 스토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히즈 스토리가 만났을 때에, 그분의 스토리가 나의 그 인생 스토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이 스토리 가운데에 히즈 스토리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분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마이 스토리 안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어왔다. 그분의 이야기가 마이 스토리가 히즈 스토리가 되고, 히즈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 이 금메달 딴 거 내가 하나님 감동 돌립니다,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TV 보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금메달 땄는데 그게 예수님의 스토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부터가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금메달 딴 것 가지고 어떻게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의 스토리를 내가 풀어낼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복음 스토리를 풀어낼 것인가, 이게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이 스토리 가운데에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 고3 때는. 고3 때는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모들이. 너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직업 가지는 거,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 건강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이후에 그 대학 스토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토리가 없다면요 영광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만약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 스토리 안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그 스토리가 안 들어있다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다, 나의 스토리 안에 그분의 스토리가 들어왔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분의 스토리를 사는 것이다, 이 장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도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이 스토리 안에 히즈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스토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스토리 연결이 없다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 그분의 스토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히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의 스토리와 연결이 될 때에 나 인생 가운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 되며 그분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또 어떤 분은 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일본 땅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다 100% 말하지 못한 스토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혼자 고민했던 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 지금까지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일본 땅까지 오게 된 그 인생 스토리 가운데에 혹시라도 예수님 그의 이야기가, 히즈 스토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그분 스토리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냥
우리 부모님 여기 왔으니까,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땅에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깨닫은 그 은혜, 내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발걸음들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내 인생 스토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분의 스토리와 연결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지금 일본 땅에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일본 땅에 살아가는, 왜 주님께서 나를 일본 땅에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내가 그 이유를 주님께 기도로 물어본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눈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가운데에 그분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그의 스토리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분의 스토리를 내가 연결해 가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그것을 기도로 물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분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마이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하는 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그분의 스토리와 연결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는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스토리를 살아왔다면요, 그냥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마찬가지로 그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 나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깊이 그 은혜를 마주대야 하면서, 히즈 스토리를 마주대야 하면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 인생 마이 스토리 가운데에 히즈 스토리로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스토리 가운데 주님이 없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거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의 인생 스토리가 주님의 스토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스토리가 주의 스토리가 되며 주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